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차 세계대전 때 젊은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구급 장교였던 프레드릭 헨리, 또 영국의 간호사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습니다. 전쟁의 허무함과 인간 내면의 절망을 그린 유명한 소설이죠. 바로 미국의 대문호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헨리는 전쟁이 참 무의미하고 그리고 잔혹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과 작별을 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으면서 사랑의 품도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인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전쟁과 사랑, 삶의 의미 자체에 대한 작별을 담긴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주인공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해서 나는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제 혼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네, 이 제목을 보고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딱 소설의 제목이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여 잘 있거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도 아마 이와 같은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화려한 도시 안에서 살게 됩니다. 또 그 도시에 끌리게 되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세기 당시 그런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고 문명을 꽃피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로마를 이렇게 얘기하죠. 큰 바벨론, 귀신의 처소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눈에는 그렇게 번영된 도시, 아름다운 도시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감춰진 타락과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가 큰 권세로 하늘에서 내려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그 사치와 음행으로 모든 민족과 왕, 상인들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준 고통만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바벨론의 갑작스런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는 참 겉으로 화려했지만 더러운 영, 귀신의 소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문명과 질서와 법치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황제를 숭배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도에 대한 박해가 가득한 곳이었죠.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 대해 잠시 보면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 자기를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박해가 심했던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이렇게 부르라고 했죠. 우리 주 하나님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를 거절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과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때 박해는 전무후무한 끔찍한 박해였다라고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의 그때의 로마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얘기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과부가 아니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자신의 권세와 번영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는 당시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의 모습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군사와 문화와 경제에서 세계 최강이었어요. 스스로 영원한 도시 로마 아이테르나라고 불렀어요. 로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로마는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자부심이었어요. 또 그들만이 가진 사상이었고 세속 권력의 우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핵심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늘 선포함으로 로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그들의 신념이 담긴 말이 바로 이 로마 아이테르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신다면 어게인 2002년이라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승주야, 너가 2000 몇 년생이지? 2008년이지. 2002년에 그 뜨거운 역사, 그때의 일을 너는 잘 모를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아는 분들은 어게인 2002 하면 무슨 감동이 일어납니까? 월드컵 4강 신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4강 신화를 다시 한번 이루자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의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영원한 로마 아이테르나라는 이 말은 그들 로마 안에서 그들만이 가진 신념이고 늘 꺼지지 않는 불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기념하는 동전들을 만들 때 앞면에는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뒷면에는 영원한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 아이테르나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제14대 황제 하드리아 루스 동전입니다. 앞면은 그의 모습이에요. 뒷면 볼까요? 뒷면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로마 그죠? 예, 아이테르나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로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교만은 영원히 가지 못했어요. 본문 8절에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고 철저하게,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았죠. 410년에 서고트족의 알라릭이 로마를 침공하고 약탈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침략을 당할 수 있을까? 455년에 반달족이 로마를 불태웠을 때 또 470년, 마침내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얘기하고, 바벨론은 당시 로마고 결국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때 일이니까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나온 것 같이 과거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오늘날에는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와 쾌락과 모든 타락의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것처럼 물질 또한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BC 586년 기억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유다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당시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죠. 또 오늘 본문의 바벨론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어느 나라? 로마를 상징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했고 성도들을 박해했고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문화가 혼합된 아주 세계 통합 체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바벨론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자막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이 곧 오늘날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모든 체계의 중심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최고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 표로 만들어 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의 진리는 바로 신본주의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과 악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뭐라고 해요? 본래 선하다 얘기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 의존해야,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지해야 하는데 의존 잘못 냈네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존재나 기준 없이 우리 인간은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선하다. 우리는 어디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정당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최고인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죄를 정당화시켜버려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나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무서움이에요.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해서 죄송해요. 저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잘 알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우리 기독교 안의 그 믿음이 저들에게서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까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사상이에요. 나아가서 성별과 윤리와 진리와 정체성 등에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가 바로 죄와 거룩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동성애를 인정하게 해요. 낙태를 인정하게 해요. 간통, 탐욕, 개인의 모든 자유로 포장시켜버려요. 내가 원하는 건데 네가 뭔 상관이냐? 악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비난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진리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비난하고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바로 이러한 시대 아닙니까? 또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들, 그것도 다 바빌론의 상징되는 것들이죠.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인간의 죄책감과 불안에서 종교가 기원한다. 네 번째, 무신론은 철학이 아니다. 단지 명백한 사실의 인정일 뿐이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안에서 저들의 주장을 바라보면 어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들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 모든 주장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요. 심지어는 광고까지 해요. 버스가 지나가면서 신은 없다라고까지 광고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런 영향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형성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볼까요? 시작. 네, 쾌락이에요. 욕망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물질과도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 자체를 악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는 자칫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쾌락과 자기 만족을 우상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 중심에 돈이 자리 잡게 된다면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하지 않아요.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한 번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들에겐 경건의 소망이 없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 내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필요 없다, 쓸데없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구식처럼 여겨지고 맙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신앙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옵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단적인 예를 보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엄청난 물질의 복을 누리지만, 풍요를 누리지만 그들 안에는 물질, 욕망이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교만한 타락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이제 걱정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다 준비해 뒀어요.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다 준비해 놨어요. 저는 부러워요. 그런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생각, 목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필요한 거 쓸 때 필요하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은 돈, 이 물질은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 그 중심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다고요? 바벨론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주의인 바벨론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바벨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심고 온갖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심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오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 원어로 해석하면 바벨론에서 떠나라, 바벨론에서 벗어나라 라고 강력하고 나중에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즉시 즉각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라, 벗어나라 라는 뜻에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와 우상숭배와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체제들, 그것들과 단절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죄를 만들게 하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난 버틸 수 있습니다, 사단 공격해봐, 난 너 이길 수 있어 라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면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가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돼요. 거기서 나오라. 너 거기서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도 단계가 있어요. 나오는 그냥 내가 억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3단계에 걸쳐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뭐랍니까? 보라, seeing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성인 중 만 40세 이상 되면 경년마다 이걸 받게 해요. 뭡니까? 여러분 다 혜택 받으셨는데 모른다 그러면 그죠? 건강검진이죠. 만 40세 이상 되면 건강검진 경년마다 받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건강검진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의료 체계지만, 복지 체계지만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혹시 나도 뭐예요? 혹시 나도 그 병 아닌가? 혹시 나도 당뇨? 혈압? 혹시 나도 뭐 그런 어떤 질병이 진단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요. 왜요? 건강을 언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하여 내 상태를 지금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을 아는 단계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을 보다라는 말은 내 상황을 자각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벨론이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뜻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 벗어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이 자각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삶을 바꾸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계를 보아라, 깨달아라, 돌아서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출발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돼지우리예요. 자신의 상황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8절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기에는 내가 소망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인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늘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의 자리를 진단해 보라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예배의 자리입니까? 찬양의 자리입니까? 감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죄가 만연한 자리입니까? 억눌린 자리입니까? 불평의 자리, 부정적인 자리, 유혹의 자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리가 어딘지 반드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떠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바벨론이라는 범죄하게 만드는 자리, 불평과 부정, 억누르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바벨론의 끌어당김이라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2단계인 믿음의 단계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하는 단계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결단도 회복도 진정한 변화도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잘 걷습니까? 바로 물속에 빠집니까? 잘 걸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큰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기서 가되라는 말은 우리 자막을 보시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에코마이라는 원형을 쓰고 있죠. 그죠? 그 뜻이 뭐예요?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되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바다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갔더니 바다 위를 걸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본 거에 뭐예요? 바람을 본 거예요. 풍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지금의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를 죄를 만들게 하는 모든 쾌락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주님만을 갈망하기는 그 마음으로 있어야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시작.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벨론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포기예요. 이 포기는 뭐예요? 배추 셀 때 쓰는 포기입니까? 아니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심지어 종종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안락함을 주는 것 같아요. 자존심을 세워주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위장된 거짓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바벨론과 단절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있죠. 그가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네,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자 청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자리,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자꾸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바벨론에 손잡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회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더 많은 소유를 요구하지 않고 더 많은 포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 끝에는 진짜 자유와 생명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자꾸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면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바벨론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포기하세요. 은혜를 잡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 은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들을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이고 또 암울한 자리, 그 자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자리로 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은, 내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리고 끝없는 고난이 계속 이어질 때, 계속되는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불만과 불평이 있는 바벨론과 같은 삶이라 여겨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나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나 믿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왜 계속 불만과 불평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 또 부정적인 생각과 반복되는 죄가 이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되시며 또 내가 죽어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부정적인 자리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늘 감사와 기쁨, 하나님 평안이 있는지 하나님 내 주변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 삶에 불만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 안일한 생각과 여러 가지 많은 우울한 생각들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는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그 관계를 멀게 만들려는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하나님,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자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물질입니까? 쾌락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가 노음으로 인하여서,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다시 한번 쥘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내 삶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을 것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계속된 부정적인 생각과 불만과 불평과 또 욕심과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것이 분명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지금의 우리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더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붙잡아야 할 내 손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자리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벨론에서 나오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